히브리서 9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로 마지막까지 18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언약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계속
때는 첫 언약과 둘째 언약과의 그 관계를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참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많은 분량을 차지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이 모습을 통하여서 첫 언약과 또 둘째 언약과의 그 차이점을 몇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언약의 경우는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라고 하면서 성소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성소에 대한 부분을 성막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성막을 치워놓고 그 안에 이제 성막 뜰이 있죠. 뜰이 있고 뜰에는 한 두 가지 정도가 번제단하고 물두멍과 같은 것이 이제 그 뜰에 있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안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게 되어지고요. 성소 안에 세 가지를 보통은 이제 거기가 진열되어 있죠. 떡상하고 등대하고 또 그냥 단이 거기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은 그 안에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시은좌가 있고 거기에 그룹이 이제 날개를 펴고 언약궤를 지키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죠. 언약궤 안에 이제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 이 말씀을 합니다. 만나와 금항아리와 만나로 담은 금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돌판들,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참 이 크기도 보면은 그렇게 크지는 않죠. 전체 크기가 한 1규빗을 한 50cm로 할 때에 그 크기는 25m에 50m 정도의 크기예요. 사실은 성막이 그 정도 크기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것을 덮고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덮고 있는 것은 이제 짐승들의 그 가죽으로 덮어져 있죠. 밖에서 볼 때는 그냥 흰 천으로 딱 둘러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짐승들의 가죽으로 해서 덮어져 있는, 몇 겹으로 해서 덮여져 있는 그러한 것은 덮여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휘황찬란하지도 않습니다. 별 볼 일 없습니다. 다른 데도 보면은 그렇게 자기들이 거처하는 곳을 쳐서 만드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좀 크기가 클 뿐이지. 그렇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은 정말로 거룩하고 정말로 귀한 것들이 그 안에 있죠. 이 모습은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조금 보여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 땅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들마다 다 형통하고, 내가 계획한 것들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내가 소망한 것들이 바로바로 다 이루어져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모든 것들이 다 뛰어나고 좋다면은 일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별로 없겠죠.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많은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은 참으로 많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또 고통 속에 있고 질병도 있고 또 그러면 많은 파산과 어려운 일들도 당하고 삶의 고난들이 끊이지 않고 찾아오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실제적으로 본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별로 그렇게 따라하고 싶지 않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갖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 거예요. 하는 일마다 잘 된다면 얼마나 믿고 싶겠어요. 그들과 함께 하고 싶겠어요. 그런 경우들이 이제 중세 때 보면은 그와 같은 모습들이 있었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중세 때의 그 모습은 오히려 기독교의 암흑 시기와 같은 시기가 되어져 버렸죠. 겉으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서 믿음을 갖게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의 실제적인 믿음의 삶의 모습에서 질적인 부분은 완전히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부끄러운 모습의 삶을 살았던 거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평안하게 살아가고 또한 자기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뽐내면서 드러내는 그러한 삶의 모습은 보였을지 몰라도 실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발하는 때는 어느 때냐면 어두웠을 때 빛이 더 빛나는 것들이 더 밝게 빛나듯이 고난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에 더 아름답게 빛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참으로 비밀에 쌓여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초림 때 만약에 예수께서 그렇게 오셨더라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인정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에 그 모습으로 들어가지 않았죠. 겸손한 왕으로서 나귀를 타며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정말 주님을 아는 사람들만, 어린아이들이나 또는 순진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사람들만 주님 앞에 그들은 나왔던 것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주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신 이유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 하나님의 구원은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실된 것을 아는 사람들이죠. 이 성막의 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기도 하죠. 그 아래에 있는 내용물들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만은 실제적인 성막 그 전체적인 모습도 예수님의 모습과도 동일한 모습들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볼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볼품이 없어서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게 오셔서 죄가 없는 분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임하셔서 고난과 고통들을 당하고 십자가의 길들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사람들이 밖에서 바라볼 때의 성막의 모습이 볼품없는 것 같은 모습이죠. 그렇지만은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죠. 골로새서 2장 3절이나 9절과 같은 곳에서도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온갖 보화가 그 안에 다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지혜와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만 주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붙어 있고 마지막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마지막까지 주님이 주신 언약들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렇게 섬기는 예법과 성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더 자세한 것들이야 저기 하지만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곳에서 이제 섬기는 것은 대제사장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죠.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이제 섬기는 사역을 할 수 있지만은 대제사장만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것도 그냥 들어갈 수 없어요. 거기에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이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자기 자신과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피 없이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죠. 거룩해야 돼요. 또 성결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결에 먼저 자기 자신과 또 백성들의 죄들을 위해서 반드시 이 피를 죄 없는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정말로 세상에서 섬기는 것들 가운데도 거룩한 모습으로 드려져야 한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또 하나님 앞에 하늘의 성소에서 드리는 그 제사는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거죠. 자, 8절 한번 더 보실까요? 8절 보시면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장막, 그거는 이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여기서 첫 장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거기에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듯이 그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 표현은 지금 실제 성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이 있어서 지성소를 아무나 못 들어가는 것,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죠. 다시 말하면 첫 언약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복음을 주신 것과의 그 관계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주기까지 그렇게 했을 때에 실제적으로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 길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야 열려지게 되어진 것과 같이 바로 여기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에게 보여졌던 것들, 하나의 그 그림자와 같은 모습으로 보여졌던 것들이 이제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언약과 또 둘째 언약과의 그 차이는, 첫 번째는 하나는 뭐냐면 현재까지의 비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옛 언약은 현재까지의 비유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의 모습이 첫 언약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둘째 언약은 장래 좋은 일, 거기에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라고 하죠.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장래 좋은 일의 참 형상이라고도 또 10장에 가면 그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처럼 2절의 첫 번째 언약은 현재까지의 비유로 율법을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두 번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의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 차이가 정말 너무도 크죠. 너무도 커서 이 땅에서 그 율법대로 순종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지만은 그들은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경우는 넉넉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어지죠. 그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죠. 요한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가 작은 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천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가는 자들에게 비하면은 그는 작은 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우리에게 의로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과는, 율법과는 차이가 너무도 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9절 말씀 한번 보십니다. 9절 한번 보시죠. 이 장막은 그래서 현재까지 비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사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백성들의 죄, 자신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짐승의 피로 그들의 죄를 깨끗게 하지만은 그들의 양심까지는 깨끗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능력까지는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다시 또 죄를 범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야만 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거듭하게 되어지지만, 반면에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그렇지 않죠. 자, 1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죠. 율법을 아무리 정말로 자기가 순종하려고 하지만은 온전하게 지키지 못했던 것이 구약의 말씀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하셨던 약속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들을 주신 것이죠.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던 것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룰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거기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처럼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려면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와 또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해 하셨기 때문에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또 차이가 있는 것은 이 첫 번째 언약은 손으로 지은 장막과 제사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손으로 지은 것, 아까 11절에서도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예수 그리스도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을 아니한 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섬기고 계시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면서 하늘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섬기고 계시는 거죠. 주님의 삶 자체가 완전히 이 땅에 오셔서도 섬기시고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면서도 섬기고 계시는 삶을 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그래서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명확하게 알게 되죠.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출애굽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죠.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또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 성막을 주셔서 그 안에서 백성들을 섬기게 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율법, 레위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 그 레위기를 통하여서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큰 계명으로 알고 있는 게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게 다 계명의 하나님의 율법의 그 핵심인데 그것조차도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이웃을 섬기는 거죠.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부르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한 세상적인 부욕해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섬기게 하고 또 믿는 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다른 성도들을 섬기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죠. 우리를 죄를 하나님이 씻어주시고 죄를 제거해 주신 그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되어져서 하나님과 이웃들을 섬기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섬기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가운데 섬기고 계시지만은 이전의 것은 첫 언약은 바로 손으로 지은 이 하늘의 것을 그대로 보고 본 것을 따라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만들게 하여서 이 땅에 존재케 해서 그곳에서 섬기는 제사법들을 따라서 섬겼던 삶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완전한 온전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신 그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섬기는 삶을 사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의 삶도 바로 그런 섬기는 삶으로 우리도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다른 부분은 어떤 것이냐면은 거의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속죄한 것은 이전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 또 아니면 염소와 황소의 피, 암송아지의 쟤들 이런 것들로 가지고 사람을 정결하게 하였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은 자기의 몸이라는 거죠. 자기의 피라는 거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짐승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비교 자체가 되어질 수 없는 거죠. 사람의 피도 정말 거룩하겠지만은 그보다도 더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피로 우리를 영원히 속죄하신 거예요. 이 영원한 속죄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그 가치 있는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기에 더욱더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부분들이에요. 또 하나가 있다면은 세상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것은 단번에 되어지지 않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한번 보실까요? 어디를 보시냐면 26절도 한번 보세요. 26절에 보시면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단번에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완전히 끝난 거예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일은 없습니다. 다시 박아서는 안 되죠. 그러나 제사장들의 경우는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라. 대제사장들은 자주 드리는 거죠. 자기의 피뿐만 아니라 1년에 한 번 하루 그렇게 행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죄들, 백성들의 죄들을 씻기 위하여서 그는 지속적으로 이런 제사를 드려야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언약의 한계인 거예요. 첫 언약의 한계예요. 첫 언약은 한계가 있고 반복적이어야 하고 그렇게 해야만 가까스로 그 죄들과 정결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죠. 이전에 언약을 정결케 한 모습을 한번 보세요. 18절 한번 보실까요? 18절부터 18절 보시면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다. 그 피가 반드시 필요하죠. 근데 그 피는 짐승의 피예요. 짐승의 피인데 19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설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그 피를 뿌림으로 그리고 나서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면서 뿌리는 거죠. 이렇게 뿌려서 그것을 성막에서 쓰는 그런 기구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거룩하게 만들었지만은 그것이 또한 더럽혀지기도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거룩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피를 뿌려가면서 행해야만 하는 거죠. 그것을 얘기를 해요. 21절, 22절 한번 보시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려야만 더럽혀진 것들이 거룩해 되어진다는 거죠. 그것도 피가 죄가 없는 것, 흠이 없는 그러한 짐승들을 잡아서 뿌려야만 더럽혀진 것이 거룩해 되고 깨끗해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피를 뿌리려면 반드시 누군가가 다시 희생되어져야 하는 그러한 아픔이 있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잎을 입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서 가죽 옷을 입히게 되어집니다. 가죽 옷을 입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베푸시지만 그 결과는 짐승이 죽어야만 결국에 그 가죽을 만들게 되어진 것 같아요. 우리가 더럽혀지면 그로 인하여서 애매한 짐승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졌던 것들이 그에게 거룩해 하는 정결 방법들이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단번에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23절 보시면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지만은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해서 실제적으로 하늘에 있는 거룩한 성소는 더럽혀지지는 않아요. 그렇죠? 하늘의 성소가 지금 더럽혀서 깨끗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쓴 거는 아닐 거예요. 이것은 서로 비교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비교하냐면
더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상에 손으로 만들어진 모든 제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기구들은 이렇게 거룩하게 하는 방법들을 통해서만 간신히 거룩하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하늘의 성소에서 예수님이 드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거룩한 상태에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정말로 거룩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으로 만든 것들은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24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그분은 영원한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섬김의 삶을 사시고 계시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과의 관계를 비교하고 있는 그 이유가 정말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언약의 중요성을 많이 사람들이 깨달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도 언약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떠나서 다시 언약으로 돌아가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죠. 언약이 그렇게 중요하게 많이 여겨지는 겁니다. 느껴지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언약을 폐기하는 것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째 언약으로 오셨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고, 그 두 번째 언약으로 오신 분은 완전하신 분이어서 우리를 완전케 하시지만은, 그러나 언약을 우리가 폐기할 수는 없습니다. 또 폐기되어져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한 것처럼, 그럼 언약은 한계가 이렇게 많은데 그 언약이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언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은 바라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언약이 없었으면, 첫 번째 언약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도 사실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통하여서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절실하게 깨닫게 만들고, 그로 인하여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지시를 해주는 거죠.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율법에만 고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가르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시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있는 것은 보지 못하고, 율법에만 머물러 있고 율법에만 만족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정작 중요한 것은 놓쳐버리게 되어지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언약이 없으면 이제 앞으로도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이 언약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만 딱 갖다 놓으면은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믿지 못하는 거죠. 언약에서, 구약에서,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딱 만났을 때에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요, 그분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 믿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정말로 언약은, 이 첫 번째 언약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러나 거기에서만 머무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만 머무르게 되어지면 결국 우리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많은 부분들을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둘째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가, 얼마나 귀한 분이신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얼마나 값진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의 소망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소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미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놓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미 창세 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예비되어졌고 또 우리를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원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머무르지 않고 첫 언약에서 머무르지 않냐고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첫 번째 언약이 우리의 하나의 디딤돌이 되어진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세상 가운데 헤매이지 않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율법에만 매여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첫 언약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연하게 보여주셨고, 또 불변의 진리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다가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